역대하 20장 24절. 역대하 20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아라,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며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그 중에 물건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각각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을 만큼 탈취하였고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이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므로 그것을 오늘날까지 불의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여호사밧의 그 전기와 후기, 지금 우리는 역대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 그리고 여기에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대가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새롭게 편집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연대 공부 또는 역사 공부 자체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의미를 지금 우리한테 알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중복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사울과 다윗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후대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는 남북이 분열되어집니다. 역대기서는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 시기에서 똑같은 연대에 대한 역사인데, 역대기서는 남쪽 왕조에 대한 역사고 열왕기서는 북쪽 왕조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히 존속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남북이 분열됩니다. 분열된다는 것은 왕정시대에는 어느 왕이 어디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 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남한이 8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남한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는 지역 이전에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죠. 아무개 씨 해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 남쪽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쪽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존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나열해놓고는 그 중에서 이제 한 지파 반,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남쪽에 남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다 올라가는 그 역사의 이제 갈림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남쪽 이 역대기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전쟁과 여러 가지 또 많은 부정과 불법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다의 왕조 실록입니다. 유다의 왕조, 조선 왕조 500년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다윗 솔로몬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왕조 실록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그대로 왕조가 계승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왕이 죽을 때마다 뭐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아무개 왕은 열조가 묻혀있는 그들의 왕릉에 그대로 묻혔다. 계속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쪽은 뭔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722년도에 멸망하기까지 3, 4대 만화 계속해서 왕조가 계승되는 게 아니고 반역과 모반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722년도는 아예 나라도 국민도 다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그냥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공부할 때 초점은 뭔가? 남쪽 유다 왕조에 대한 실록인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뭔가? 이 왕조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뭔가? 근접한 다윗 왕과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는 몰락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 이것이 구약 역사의 섭리의 의미지요.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다 왕족이에요, 아니에요? 유다 왕족은 아니지만은 다윗 왕보다 어떠하신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해서 영원 무근토록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의 우리가 왕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섭리해 나가신 것처럼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섭리했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통치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해서 섭리해 오신 여호와의 섭리처럼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그의 몸처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할 때는 여호와의 통치,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처럼 우주와 만물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직접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확인되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옆으로 펼치면은 끊임없이 길죠. 그러나 이 원안에 딱 집어넣으면 점에 불과한 겁니다. 펼치면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 피조 세계에서 시간과 수와 형상과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려니까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와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해서 계시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안에서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한 거죠. 이 모든 역사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펼쳐지는 역사든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는 역사든 이것이 우주와 만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확 와닿게 되어야 걱정, 근심도 안 하게 되고 지금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태 앞에서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성, 이게 선한 방향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악의 방향이고 그 방향성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던 내가 이제는 신령적 가치, 세속을 초월하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에 의해서 정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구약의 30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똑같은 이치예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이런 뭐 공허한 거, 허무한 거,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시간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는 거. 그게 체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자기 소견, 이걸 한 군데에 집약시키는 것이 체제예요. 체제. 그래서 그 체제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체제에 의해서 하나의 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선한 뜻을 향해서 온 교회 지체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사밧의 전기 시대에는 이게 자기 소견이에요. 여호사밧의 전기 후기를 나누는데 전기는 자기 소견이고 후기는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은 뭔가? 국력이 주변에 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강성해서 시시탐탐 북쪽과 남쪽을 치니까 아람을 대결하려면은 아람과 싸우려면은 남북이 합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게 자기 소견이에요. 여호사밧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합 왕과 평화 조약을 선언을 하고 평화 조약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뭔가 서로 혼인시키는 거예요. 적군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고 또는 내 아들을 보내어서 뭐 이렇게 해가 서로 사돈지간을 맺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평화조약 맺으면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고 변장을 했지만 죽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전쟁은 이것이 우리가 무슨 모략을 꾸미고 뭐 변장을 하고 술수를 부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구나.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여호사밧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선지자의 책망을 바로 알아듣고서는 그 다음에는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데 공정한 재판장을 세우시고 훌륭한 지도사,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여호사밧의 후기죠. 후기.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자기 소견, 육신의 소욕이죠. 여기에는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쁘다는 거를. 여기 들어가 있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나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로움, 이게 무엇인 줄을 알게 해서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치리하게 하니까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즐거우니까 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 이것이 성도 생활의 열매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로 전기 후기를 지금 섭리해 나가는데 후기에서는 저런 과정을 겪게 한 다음에 전쟁에서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이 돼도 다 거둬올 수 없을 만큼의 대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한 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무찌르는 기쁨을 주셨으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앞세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왕국이 평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은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민, 근심, 걱정, 염려, 막 분산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별의별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죠. 이제 오후 시간 되면은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생활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가끔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서신서가 생활이에요, 다. 예. 로마서도 생활입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의 평안만 딱 꽂혀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하면 다지. 이제 오후 시간에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마침 제가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누가 동영상을 나한테 줘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야, 한국교회 뭐,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음란과 사기, 거짓말을 다 자행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딱 한마디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와, 왜 말이 많냐고 그래요. 원하시면 내가 동영상 다음 주일에 한번 틀어요. 어떤 교회도 그거 튼다고 그러던데. 젊은 여성도들을 엄청나게 추행한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아주 신세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 신세대라고 해서 막 인기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들을 추행하다가 걸려가지고 노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습니다. 웃기지요? 왜? 교회가 그만큼 크고 돈이 있으니까. 노회가 치리하지 않아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그런 일 겪고 나니까 홍대 앞으로 옮겨가지고 설교를 지금 영화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왜 말들이 많아? 우리 지금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대, 하나님. 하나님이 다 했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당신은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까? 바릅니까? 잘못됐는지 바른지도 좋다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힘들지요? 예. 이게 목사의 권위가 강해지면은 교회가 커지게 되고 목사의 권위가 약하면은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요. 예. 온갖 교회들이. 그 세상 말로 하면 목사의 카리스마예요. 얼마나 정권을 쥐고 막 끌어가고 강압적으로 해나가면은 그게 성장되고 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 이론 앞에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남의 돈을 횡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기를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시는데 악과 선에 대한 판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하나하나 조근조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잊어버리면은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잘못 접했어요. 완전히 뭐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 뭐.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선하게 경건하게 뭔가 좀 조신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오다가 하나님이 하신다 딱 들어가 나니까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가질 것 뭐 한 장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뭐 무슨 상관이야. 그래갖고 저도 거의 뭐 초죽음 돼가지고 다시 귀순했는데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뭐 우리의 생활 문제, 우리의 이 정신의식 문제, 그거는 도덕이다. 기독교는 도덕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해나가는 그거를 교회가 안 해나간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도덕이라서 안 한다? 기독교는 도덕 위에 서 있는 건덕이에요, 건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어떤 선한 명분이 있어도 그 선한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겠는가?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하고 그리고서 내가 지금 진리를 전파한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건 택도 아닌 소리죠. 그걸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거는
선에 속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또 자기 소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또 이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서 패망을 겪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강한 농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범죄 행위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교회가 그냥 두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이 그냥 두느냐? 하나님이 범죄하게 한 거예요. 예. 왜 범죄하게 했는가? 이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죄에 대한 것, 그 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게 하거나 아니면 불택자가 교회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아예 버려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가 없는 줄로 알아요. 예. 일반 교회에서 하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설명하니까 우리는 전혀 징계가 없는 줄 알죠. 징계가 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치시는가?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때. 문둥병이 그거 아닙니까? 왜 무섭어요? 암이 왜 무서운 거예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 줄을 몰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잘 가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 이거는 한번 이 병 들면은 그냥 말로는 못 고치지요. 말로 하면 말로 당하나?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이론이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걸 보여주지만 신약에서는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은 평안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나는 곧바로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나중에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행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택한 자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불택자는 버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저렇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되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여호사밧이 3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로서 이름은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만 그가 산당들을 헐어버리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였다. 보아라,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으며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도 수록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정적인 일이지요. 왜 이 산당을 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도 저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가치, 그것도 또 추구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힘들면은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하나님 또 찾아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탐욕의 본거지, 우상 숭배의 요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지요. 그 욕망을 구약시대 때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 그 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시아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였다. 두 왕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마세라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 예언하기를 왕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힘이 있는 줄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무슨 정치를 하는 게 사람이 없을 때는 정치력이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은 그 모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인간들의 자기 주도적인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죠. 교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찾아오질 않아. 왜?
몇 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다. 그러면 벌써 뭘로 들어가든지 찾아들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표가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뭐 청탁도 할 수 있고 그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 시대도. 그러니까 무슨 수만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꾸 인간들끼리 만나가지고 힘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죠. 규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배반하고 북쪽하고 왜 규합을 합니까? 북쪽하고. 지금 악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악한 행동이라고. 북쪽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그게 남북뿐만이 아니고 인간들의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강한 힘이라도 여기 보십시오. 10집합 아니면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10집합 안 아니라 99.9%가 모이고 0.1%가 모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힘은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배우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우리들의 힘으로 바벨탑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망하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홍수로 안 망하게 했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도 모면하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말기에 접어들어가서는 결국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남북으로 연합을 해서 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배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버려요. 그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니까 배를 파괴시켜버리지.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철갑선을 만들든 군함을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힘 모아가지고 가다가 언제 최종적인 패망을 겪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자꾸 마음이 번잡하고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가? 생각해보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좋은 대로 안 되니까. 내 입맛대로 안 맞으니까.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맞고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맞고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근원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것이 행복의 관건이죠.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도 그것이 육체의 평안으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마음이 평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한 건 뭔가 이거 지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원인을 모르니까 불편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21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어 지금 역대기서의 핵심 용어 개념은 뭔가 하면은 다윗성에 장사되는 겁니다. 다윗의 무덤에 장사되는 겁니다. 다윗이 세워놓은 다윗의 성, 왕족들이 묻히는 무덤,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지금 왕조가 계속해서 한 곳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여호람이 그 아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에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쭉 있었다.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나라를 물려주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힌 후 그의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장관들 중 몇몇을 칼로 죽었다. 여호람이 32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참 희한하죠. 왕이 됐는데 재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나라를 왕으로 받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뭘 준 거예요? 금덩어리를 다 이제 유산을 나누어서 상속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유병헌이 봐서 알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 끝이 없어요. 그건 물론 정신병의 일종입니다만은 끝이 없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 정도인데 왜 그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병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창고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창고라는 거 알면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게 되는데 그 만족감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창고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참에는 또 크게 만들고 참에는 이건 하나님이 패망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차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내 생각대로 뭐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사면 돈이 돼. 사면은. 주식도. 저는 뭐 주식은 하나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팔고 사는데 돈이 돼. 그거 따라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 만족하 나라 하나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금덩어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까지 다 뺐고 자기 왕위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을 살상하는 이런 잔악무도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재산을 지키는 것도 뭐 명예를 지키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래서 솔로몬이 살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무슨 뭐 지키고 뭐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뭐 세워지면은 그냥 막 기고만장, 안 세워지면 또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벗어나는 근원적인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면은 누구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 알면은 정해진 분덕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탈취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그대로 탐욕에 의해서 동생들과 방백들을 죽이면서 다윗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힌 후 그의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장관 몇몇 죽였다. 5절 32살의 왕이 되었고 6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남쪽은, 북쪽은 그냥 범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단해버리죠. 남쪽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징계만 주지 그 왕조 자체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왜? 특별한 자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세운 언약의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왕조, 그 자기가 세운 그 언약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도하고 사는 거예요. 아,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안 될 때 하나님이 깨닫게는 해주시지만 결국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농도를 찬양케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장 8절로부터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 왕국 수하에서 벗어난다. 자, 이제 이 남쪽 왕이 북쪽의 아합의 딸과 혼인을 자식들이 맺게 했다는 것은 바로 남북이 또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악의 세력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분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쪽과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로 그냥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또 이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멸하지는 않았지만은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1절에 보니까 1절로 8절 21장 8절 21장 8절 여기 8절로부터 10절까지 이제 에돔과 림나가 결국은 유다 왕국의 수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여호람이 그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출정하였는데 그가 포위를 당하였으나 밤에 일어나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지휘관들을 쳤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때 림나도 반역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여호람이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람이 범죄케 함으로 엘리야가 저주의 글을 보냅니다. 자, 하나하나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남북이 연합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데 악의 세력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 왕의 휘하에 있던 속국에 있던 나라들 몇 명을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여호람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범죄는 뭐 앞에서 했지요. 이제 그게 바로 범죄인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지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의 산에 산당들을 만들어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였다. 종교적인 범죄, 육체적인 범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에 그 이방 종교들은 뭔가 하면은 그 종교 신전에 창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종교 신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신전이 이방 신전은 뭔가 하면은 지금도 그런 종파들이 많습니다만은 인간의 몸이 이거 어차피 버려진 육체의 더러운 도구란 말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도구니까 이 육체는 천국 못 간다. 이건 버려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이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려라.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삼기도 하고 그들의 신전 안에다가 창녀들이 득실해가지고는 온갖 추합한 음행들이 지금 이 신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람도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남북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방신들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 행위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지만 그들의 생활 태도 자체가 이건 완전히 막 나가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깨닫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한국교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를 만나는 사람도 많겠지 뭐. 신문에 날만한 거리가 안 돼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막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다 고민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말 못하겠지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이쪽으로 치닫고 있는 잘못된 종교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탄압한다 그래요. 야, 왜 삼성이 세습하는 거는 가만 놔두고 교회가 세습하는 거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탄압한다 그래요. 우리는 다 정교인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들을 지금 목사로 세운 겁니다. 기자가 물어요. 이 교회가 찌질하게 가난한 교회 같으면 당신이 아들을 세우든 딸을 세우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다. 기업. 목사도 기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과 교회를 같은 맥락에서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교회 그러면 통합적 교회의 최고 큰 교회입니다. 광림교회, 감리교회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충영교회, 대한예수교 합동체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되는 교회들이 지금 뭐 다 세습, 순교
새로운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이제 이름 거론할 수 있어. 왜? 영화에 다 나와 있는데. 횡령을 수백억을 하고 여자 문제가 걸려갖고 있고 아들도 똑같이 그 문제에 걸려서 재판정에 끌려가고 있고 국가의 법으로부터 범죄자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소설 쓴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박수를 쳐요. 여러분도 눈 똑바로 뜨시고 저 잘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변명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교리나 저는 유병현이 그 얘기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교리를 재확립해야 되겠구나. 제가 너무 쇼킹한 걸 봐가지고 지금 이게 그게 영상이 여기서 안 떠나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결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질서, 그게 도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질서를 유지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생기게 되었고 그걸로 안 될 때는 국가의 법이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간통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예. 제약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세상에 이거 뭐 아이고. 자, 사회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간통을 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사회에서도 지금 아무도 말 안 하는 그 간통죄를 여러분들이 왜 날 보고 간통했다고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또 그럴 거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분을 또 예로 드는 거야. 예. 목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자 그러면 이분이 국가에 저축받지 않는 간통죄를 지금 저질러서 현재 살고 있는 아내보다 훨씬 이쁜 아내를 데리고 돈도 많은 아내를 얻어가 살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뭐 아름다운 여인 보고 뭐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것도 간통이고 실제로 저지르는 것도 뭐예요? 간통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약 드시고 오셨나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게 뭔 소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몇 절까지 했죠? 22장? 22장 11절. 21장 11절. 그래서 요람이 범죄하니까 이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에디오파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쭉 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적군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유다를 치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심으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었으며 여러 날이 지나 2년 만에 그 병 때문에 그의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가 중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의 그를 위해서 그 조상에게 전했던 것 같이 분향하지 않았다.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애도하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이 하나는 이제 완전히 제껴버리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또 이거는 모형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자가 썩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대한 싹을 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해 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처복정시켜 깎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 농도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에 따라서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때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정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처복종시켜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 되고 끊임없이 자행하며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악행을 지속할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섭리해서 옛사람을 점진적으로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성장의 모습,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고 산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면의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직결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 이성, 이념,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과 행동, 이걸 갖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예요, 일체.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 벌받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깨달아 나가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겠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질병에 든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이제 입문한 사람들이 이런 말 듣고 막 겁을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면 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필수지요. 근데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도 은혜의 감동을 겪게 하는 거. 그게 탕자의 비유라 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돼지우리깡 가갖고 야 행복하다. 이것이 내 분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했구나 하면서 감동합니까? 그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탕자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돼지우리간에 있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인간이 이러고 살아갖고 되겠는가. 내 말로가 뭔가 이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자식이 아니고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잘못으로 인식하는 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현저하게 다름을 인식하는 거. 그걸 깨닫고 전부 다 선한 방향으로 목표점이 선이에요. 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함께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안 되면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붙들고 함께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진군하는 것.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아름다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